여러분 성경 읽겠습니다. 레위기 강의 24번째 시간입니다. 레위기 17장입니다. 1절부터 16절까지 마지막 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그리고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라. 이것은 나 주가 명하는 것이다. 이스라엘 집안에 속한 사람은 누구든지 소나 양이나 염소를 잡을 때에는 진 안에서 잡든지 진 바깥에서 잡든지 그것을 회막 어기로 가져와서 주의 성막 앞에서 주에게 제물로 바쳐야만 한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그 짐승을 잡은 사람은 실제로 피를 흘린 것이므로 죄를 면하지 못한다. 그런 사람은 백성 가운데서 끊어져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은 들판에서 죽이려고 한 짐승을 주에게 가져와야만 한다. 그들은 그 짐승을 회막 어기의 제사장에게로 끌고 가서 주에게 바치는 화목 제물로 그 짐승을 죽여야 한다. 그러면 제사장은 그 피를 회막 어기에서 주의 제단 쪽으로 뿌린다. 기름기는 불살라서 그 향기로 주를 기쁘게 하여야 한다. 백성은 더 이상 그들이 잡은 짐승을 순염소 귀신들에게 제물로 바치는 음행을 저질러서는 안 된다. 이것은 그들이 대대로 영원히 지켜야 할 규례이다. 너는 또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일러라. 이스라엘 집안에 속한 사람이나 그들과 함께 사는 외국 사람이 번 제물이나 어떤 희생 제물을 잡고자 할 때에는 그 짐승을 회막 어기로 끌고 가서 주에게 제물로 바쳐야만 한다. 그렇게 하지 않을 때에는 그런 사람은 백성에게서 끊어진다. 이스라엘 집안에 속한 사람이나 또는 그들과 함께 사는 외국 사람이 어떤 피든지 피를 먹으면 나 주는 그 피를 먹은 사람을 그대로 두지 않겠다. 나는 그를 백성에게서 끊어버리고야 말겠다. 생물의 생명이 바로 그 피 속에 있기 때문이다. 피는 너희 자신의 죄를 속하는 제물로 삼아 제단에 바치라고 너희에게 준 것이다. 피가 바로 생명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죄를 속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나 주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미 말한 바와 같이 너희 가운데 어느 누구도 피를 먹어서는 안 된다. 그뿐만 아니라 너희와 함께 살고 있는 어떤 외국 사람도 피를 먹어서는 안 된다. 이스라엘 집안에 속한 사람이나 그들과 함께 살고 있는 외국 사람이 사냥을 하여 먹어도 좋은 어떤 짐승이나 새를 잡았을 때에는 그 피를 땅에 쏟고 흙으로 덮어야 한다. 피는 곧 모든 생물의 생명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너희는 어떤 생물의 피도 먹지 말라고 한 것이다. 피는 곧 그 생물의 생명이니 누구든지 피를 먹으면 나의 백성에게서 끊어진다. 저절로 죽었거나 야수에게 물려 찢겨 죽은 것을 먹은 사람은 본토 사람이든지 외국 사람이든지 자기 옷을 빨아야 하고 물로 목욕을 하여야 한다. 그 부정한 상태는 저녁 때까지 계속되다가 저녁이 지나면 깨끗해진다. 그러나 그가 옷을 빨지도 않고 목욕을 하지도 않으면 그는 죄값을 치러야 한다. 아멘. 23번째 시간을 한 지가 벌써 한 달 가까이 되죠. 여러분 나팔절 기억나시나요? 욤키퍼. 나팔절은 로시 하냐나, 그죠? 대속제일은 욤키퍼. 뭐 나팔절 이름은 모르더라도 대속제일 욤키퍼는 좀 기억했으면 좋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바로 이어지는 절기가 초막절인데 오늘부터입니다. 올해가 2024년도 초막절은 16일 오늘부터, 오늘 해가 떨어지고서부터 우리 기준으로 초막절이 시작된 거죠. 지금 전 세계 유대인들의 시나고그는 지금 난리가 났을 겁니다. 다들 모여서 이 초막절 행사, 그리고 가능한 사람들은 텐트를 들고 바깥으로 나가고, 바깥으로 못 나가는 사람들은 자기들 집 테라스에다가 텐트를 쳐놓고 거기에 들어가 초막절 행사를 갖게 됩니다. 초막절의 핵심이 뭡니까? 텐트 안에서 야영하면서 뭐 하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반복해서 우리 민족과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 민족을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 광야 생활 동안 보호하신 하나님,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그 하나님, 그래서 이 땅에 정착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가 농사 지을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신 하나님, 추수해서 저장해 놓고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그 하나님을 끊임없이 자녀들에게, 새로운 게 있을까요? 새로운 게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 공부, 기가 막힌 성경 공부가 있다. 야, 그전에 몰랐던 건데 짝짝 들어맞는다. 그 짝퉁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이 66권, 이 성경 말씀이 2000년 역사
가운데 수많은 신앙의 선진들에 의해서, 선배들에 의해서, 학자들에 의해서, 목회자들에 의해서 읽혀지고 해석되어지고 설교되어지고 주석되었는데 난해구가 있어요. 2000년 동안 풀리지 않는 난해구가 있어요. 근데 이단들의 공통점은 난해구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 들어맞는다. 여기 거 조금 갔다가 저기 거 조금 갔다가 다 꿰맞춰가지고 기존 교회에서는 듣도 보도 못한, 여러분 듣도 보도 못한 설교가 혹시 유튜브에서 나오거들랑 가끔 여러분 유튜브 다른 분들 설교하는 것도 듣잖아요. 나오거들랑 듣도 보도 못한 설교 경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람 누군가? 그럴 리가 없어요. 초막절, 매년 보내는 초막절의 내용이 새로워진다? 큰일 나는 거죠. 뭘 새로울 게 있어요? 끊임없이 강조하는 거예요. 반복하는 거예요.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새로운 짜릿한 거?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은,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끊임없이. 근데 내용, 접근 방법은 달라도 오직 하나의 깔때기로 귀결된다 그러면 그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 하나님, 할렐루야. 삼위일체 하나님, 오직 그분께만 영광을. 초막절도 그거예요. 오늘부터 시작이 됐어요. 우리가 지난번에 읽었던 16장은 욤키포, 대속죄일에 대한 규례를 써놨죠. 16장을 중심으로 레위기가 이제 새로운 2부가 17장부터 펼쳐지는 거예요. 16장까지는 제사의 규례와 정결의 규례가 쭉 기록되었다면 17장부터는 이제 그걸 삶 속에서 어떻게 실천해내는가, 이스라엘 민족 성도들의 윤리, 실천, 이거 어떻게 할 건가, 그 말씀을 다루고 있는 17장 이제 시작인데 여기 보니까 헷갈리는 게 나와요. 이건 목회자들도 헷갈려요. 여기 화목제물이라는 단어가 나오다 보니까 화목제물을 다시 한번 강조하신 건가? 여러분, 근데 번제물이 됐든 화목제물이 됐든 속죄제물이 됐건 속건제물이 됐건 반드시 회먹으로 와서 잡아야 돼요. 그죠? 회먹으로 와서 잡아야 돼요. 근데 이건 왜 화목제를 다시 여기다가 써놨을까? 아니요. 제사를 드릴 때에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이게 이제 화목제물이라는 단어 때문에 그 화목제의 제물인 줄 알고 헷갈리는데, 화목제는 피와 기름 하나님께 드리고 그 제물을 제사 드린 사람과 제례자와 제사장과 함께 그 안에서 먹잖아요. 여기 보면 그 규례가 없어요. 이건 뭔가 중요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가축을 잡을, 고기 먹고 싶어서 자기 가축을 잡을 때에도 엉뚱한 데서 잡지 마라. 어디로 와라? 회막 어기로 와라. 제사를 드릴 때는 이미 앞에 다 나와 있잖아요. 그건 말할 것도 없고. 제사를 드리는데 지가 잡아가지고 재물 가지고 안 되죠. 제사장에게 와서 검수도 받아야 되고 번제물인 경우 안수도 해야 되고 그러는데 안 되죠. 제사의 규례가 아니라 식용으로 고기 먹고 싶을 때 내 가축, 양이나 소나 염소를 잡을 때 그때도 막 잡지 마라. 큰일 난다. 함부로 잡아서 피 보면 끊어진다. 어디로 와라? 회막으로 와라. 여러분, 이게 감사한 규례일까요? 골치 아픈 규례일까요? 생각해 보세요. 오늘 등심이 좀 먹고 싶어요. 소 등심이. 소를 잡아야겠어요. 근데 어디로 오라고요? 회막으로 오라고요. 회막 어기로 와서 잡으라고요. 잡고 피는 뿌리고 기름은 불살로 하나님께 드리고 가지고 와서 고기 먹으라고요. 여간 골치 아픈 게 아니에요. 이게 이제 나중에 이 광야에선 지켜줄 수밖에 없죠. 진을 치고. 다만 진을 치더라도 여러분 전체가 200만이면 그게 어마어마한 공간 아니겠어요? 근데 와야 돼요. 회막으로. 행군하는 동안은 뭐 가축을 잡을 수가 없고요. 그죠? 진을 치고 있을 때 고기 먹고 싶거든. 누구든. 그러니까 아마 회막에 뭐 성막 회막 어기가. 그리고 이제 제사장은 다 아는 거죠. 오늘 누구지 고기 먹는구나.
같이 나눠줬겠죠. 근데 왜 이렇게 골치 아픈 규례를 만들었을까? 이게 나중에 가나안에 정착해서는 불가능해져요. 이 규례가. 12지파의 땅을 다 분배했고요. 요단 동편에 있는 사람들은 요단강 건너와야 돼요. 회막. 어떻게 돼요? 그래서 1년에 3차례 올라오는 규례로 정착이 돼요. 절기 때 올라와서 그 화목제물의 규례를 다 지키는 것으로. 그럼 광야 때는 왜 이랬는가? 특별히 하나님이 이유가 있을 텐데.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말씀을 그냥 쭉 읽다 보면 그냥 뭐 제 화목제물을 다시 반복한 거겠지? 아니요. 식용으로 먹을 때도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골치 아픈 규례예요. 힘든 규례예요. 여긴 2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첫째는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늘 하나님 우선주의. 여러분 회막이 뭡니까? 하나님 임재의 장소예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는 장소예요. 그러니까 거기 와가지고 피 뿌리고 기름 태워서 드리고 고기 가져가 먹는 거예요. 피와 기름이 뭐예요? 생명이에요. 여러분 이 숙한으로 노한으로 돌아가시는 어른들 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기름이 빠진대요. 기름이 생명인 걸 그래서 알게 돼요. 돌아가시는 분들 보면 기름이 빠진대요. 피는 말할 것도 없고 생명이라는 것. 늘 하나님 전에 먼저 와서 여러분 이거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거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겁니다. 하나님께 피와 기름 드리고 거기 가서 먹는 거예요. 하나님 우선주의, 하나님 제일주의, 첫 열매의 정신 뭐 그런 거죠. 할렐루야. 2번째는 뭘까요? 여기 말씀에 나와요.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7절 본문 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백성은 더 이상 그들이 잡은 짐승을 수렴료 귀신들에게 제물로 바치는 음행을 저질러서는 안 된다. 이것은 그들이 대대로 영원히 지켜야 할 규례이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라고요? 우상숭배라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어디서 나온 사람들이에요? 애굽 땅에서 나왔습니다. 몇 년 동안이나요? 430년 동안이나. 거기서 살다 나왔는데 애굽의 문화가 뭐냐면 우상숭배의 문화예요. 특별히 소의 형상을 만들고 양의 형상을 만들고 염소의 형상을 만드는, 여기 특별히 염소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대표하는 거죠. 짐승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신이라고 여겼어요. 염소 신이 판이었어요. 판. 그 전통이 근동 지역을 지배했어요. 오랫동안 흘러갑니다. 그러니까 늘 자기들이 뭘 하면, 여러분 우리 옛날 어른들이 부뚜막에서 밥하면 밥 한 숟갈에서 부뚜막 그 가마솥 밑에다가 아궁이에다가 던지면서 뭐라고? 고시래. 그 부엌을 다스리는 조왕신이 있고, 그죠? 봉당을 다스리는 각종 신들이 있는데 특별히 부엌에서 이렇게 밥하고 잘해서 먹는 거. 아무 데서나 짐승을 잡게 하면 430년 애굽 우상숭배의 문화에 젖어 있던 당신의 백성들이 금방 내 옛날 그 문화 생각하고 잡아가지고 염소 귀신에게 고기 던지고 피 던지고 기름 던지고, 그럴까봐 어디로 가져와라? 회막으로 가져와서 피와 기름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드려라. 그리고 가져가 먹어라. 우상숭배에 빠지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이 참 불편한 규례지만 이 규례를 주신 거죠. 하나님은 늘 10계명의 으뜸계명을 당신의 백성들 자녀들이 어기길 원치 않는 거죠.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게 다 하나님 제일주의, 하나님만 생각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인 걸 잊지 마라 그거잖아요. 근데 순간순간 아차아차 우상숭배 문화에 빠져드는 거예요. 그거 경계한 규례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나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제사장 국가로 쓰시겠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여러분, 교인들도 우상숭배 순간순간 뿐만 아니라 의식하고 있으면서도 그저 불안하니까 자꾸 가서 뭘 물어보고 날을 잡고 손 없는 날 잡고 이사 언제 하면 좋은지 잡고 이름 어떻게 져야 부자 될지 장수할지 장명소 가서 돈 주고 이름 짓고 새해 되면 토종 비결 재미예요. 재미. 하나님도 재미로 치실 거예요. 그 원치 않는 일이에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그런 우상 숭배 일에는 철저하셨어요. 그 두려워해야 돼요. 걱정입니다, 진짜. 여러모로 걱정입니다. 한국 교회도 걱정이고 나라도 걱정이고. 여러분, 하나님이 이 규례를 주신 것 오직 언제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늘 기억하고.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자기들이 잡아먹겠다는 가축을 어디서 가지고 나온 거예요? 출애굽할 때 다 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거 가지고 지금 같이 행군하는 거예요. 다 가축이 그걸로 지금 제사도 드리고 잡아도 먹고 하는 거예요. 그걸 그렇게 가지고 나와 탈출할 수 있게 인도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그걸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궁극적으로 올라가니까 그걸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네요. 할렐루야. 그러니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주권자 하나님 바라보며 그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려야지 자기도 모르게 자기 집에서 텐트에서 진에서 잡아가지고 피 뿌리고 자기도 모르게 몇 년 전에 애굽에 있을 때 했던 대로 고시래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오직 하나님께만. 그러니까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 분명해요. 근데 우리의 용어로는 그게 질투인데 하나님의 용어로는 그게 사랑인 거죠. 네가 지금 내 자녀의 자리에서 내려가면 안 돼. 그러면 이런 은혜를 누릴 수 없잖아. 너는 그 자리에 있어야 돼. 그 자리에. 부모로서 더 좋은 걸 주고 싶어 하는 자녀에게 그 마음이에요. 재해지지 않게 하려고. 할렐루야. 오늘 이 17장의 규례가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은혜의 규례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슴속에 마음속에 신비에 새겨야 합니다. 하나님 우선주의, 하나님 제일주의, 언제나 하나님께 영광. 우상숭배 이응도 우리에게 생기지 않게. 그래서 누군가가 혹시 와가지고 왜 그날 이사하려고 그래? 그날 손 있는 날이라는데. 그래? 그런 날 해야 돼. 나는 손 있는 날 이사해도 끄떡없다는 걸 내가 보여줄게. 할렐루야. 귀신이 범접하지 못할 줄 믿습니다. 사탄이 이 사람 센 사람이네 이거. 우리가 센 게 아니라 예수 이름 의지하는 믿음이 센 거죠. 여러분, 언제나 우상 숭배 이응과도 멀어지고 무언가를 선택할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의해서 선택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가 이게 그 기준에 부합되는가 부합되지 않는가 늘 그게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에 보면 세 번역의 외국 사람들이라는 표현, 우리가 읽은 버전에 이게 4군데나 나와요. 한번 대표되는 우리 8절만 한번 8절 읽어볼까요? 8절. 시작. 너는 또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일러라. 이스라엘 집안에 속한 사람이나 그들과 함께 사는 외국 사람이 번 제물이나 어떤 희생 제물을 잡고자 할 때에는 10절로 갑시다. 10절 읽읍시다. 시작. 이스라엘 집안에 속한 사람이나 또는 그들과 함께 사는 외국 사람이 어떤 피든지 피를 먹으면 나 주는 그 피를 먹은 사람을 그대로 두지 않겠다. 나는 그를 백성에게서 끊어버리고야 말겠다. 9절도 읽어야 되겠네. 여기는 지금 피를 먹을 때 끊어버리겠다는 거고 9절도 읽읍시다. 시작. 그 짐승을 회막 어기로 끌고 가서 주에게 제물로 바쳐야만 한다.
그렇게 하지 않을 때에는 그런 사람은 백성에게서 끊어진다. 자, 이제 여기 좀 헷갈리네. 주에게 내가 먹을 건데 제물로 다 드리라는 얘기가 아니요. 피하고 기름만요. 제물은 그 고기는 가져갈 거예요. 식용으로 자기들이 먹을 거예요. 피와 기름이 하나님께 드려질 제물이에요. 피와 기름은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게 회막 어기 와서 잡지 않으면 이스라엘 민족은 물론 외국 사람도 다 끊어버리겠다. 피를 마신다. 외국 사람도 다 끊어버리겠다. 여기 외국 사람이 누구예요? 개역에는 거류민이라고 나오거든요. 누굴까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다시금 상기해야 되는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이 출애굽 시키실 때 유월절 놀라운 은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바른 집들은 죽음의 재앙의 신이 패스오버 그냥 넘어갔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게 이스라엘 민족만이었을까요? 아니죠. 그거에 그런 게 있어. 그럼 나도 바를래. 발랐던 사람들이 장자의 죽음의 재앙으로부터 피했던 경험이 있어요. 그들이 함께 따라 나왔어요. 그들을 개역 성경에서 뭐라고 불렀는지 아시는 분? 출애굽기에 좀 용어가 그래요. 두 글자예요. 출애굽기 12장 37절 3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떠나서 숫곳으로 갔는데 딸린 아이들 외에 장정만 해도 60만 가량이 되었다. 그 밖에도 다른 여러 민족들이 많이 그들을 따라 나섰고 양과 소 등 수많은 짐승떼가 그들을 따랐다. 자, 38절을 개역개정으로 보여주세요. 38절 개역개정 시작.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하였으며. 좀 모욕적이에요. 잡족이라고 그랬어요. 다양한 민족이 있었다는 거죠. 다양한 인종들이 출애굽을 함께 했습니다. 그러니 이 규례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뿐만 아니라 함께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는 그 잡족들 여러 민족에게도 그대로 허용되어지고 적용되어진다. 그래서 9절 말씀 다시 열어봐 주세요. 9절. 그 짐승을 회막 어기로 끌고 가서 주에게 제물로 바쳐야만 한다. 그렇게 하지 않을 때에는 그런 사람은 백성에게서 끊어진다. 지켜라 이 말이에요. 이걸 거꾸로 하면 잘 지키면 하나님의 백성 안에 거한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출애굽 때부터 이미 여러 민족이 함께 했어요. 이스라엘 민족만이 아니 이게 은혜예요. 잡족에게 주어진 은혜. 이걸 잡족이라고 표현하면 자꾸 좀 이상해요. 그죠? 기분 나빠. 왜냐면 우리도 거기 해당되는 것 같거든. 우린 유대인이 아니니까요. 이스라엘 민족 아니니까. 여러 민족, 다양한 민족.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발랐던 사람들, 그리고 그 능력을 체험하고 같이 따라 나선 사람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같이 머물러 있다. 그들에게도 반드시 이 규례를 적용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이 규례를 의무로 부과하라 이 말은 의무인 것 같지만 뒤집어 보면 엄청난 은총이죠. 지키기만 하면 하나님의 백성 안에 거하는 거다. 너희도 인종을 떠나 민족을 떠나 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있는 대로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했다. 그러니까 그 가축들을 제물로도 드리고 잡아도 먹고 하는 거죠. 그게 출애굽기 12장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 수많은 여러 민족, 다른 여러 민족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었다. 우리도 그 은혜를 누리고 있다.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하얗든 검었든 옐로우든 관계없이 누구든지. 민족이 어떻든 관계없이 누구든지. 어떤 짓을 했던 사람이건 과거에 관계없이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회개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사실 우리는 어금니 깨물고 어금니 다 깨물고 진짜 용서 못할 우리는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는 용서받지 못할 자가 없어요. 그게 은혜 아닙니까? 누구든지 할렐루야. 잡족들에게 여러 민족에게 주어진 은혜를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제 핵심이기도 한데
뭐를 못 먹게 했어요? 피를 먹지 마라, 피를.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설명도 하셨어요. 왜 피를 먹지 말라고 했냐면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에.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너의 생명을 위하여 다른 생명을 취하지 말라. 생명이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 여러분, 생명이 피에 있다는 사실을 이방 민족들도 다 인정했어요. 그들은 그래서 피를 먹었어요. 그 생명으로 어떻게 자기 생명을 좀 보호해 보려고, 더해 보려고. 짐승의 피를 마심으로 그 생명의 기운을 좀 보강해 보려고. 이거 우리 요즘은 잘 못 들었는데 사슴피 남자들 많이 먹었죠. 우리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사슴피 드신 분들 많을 거예요. 그죠? 근데 여러분, 사슴 목에다가 혈관에다가 빨대 꽂고 그 피를 빼가지고 먹는 그게 얼마나 거기 독성 물질이 나오고, 그것도 생명인데 사슴도 그 엄청난 스트레스와 공포 속에 얼마나 독성 물질이 피에 녹아져 나와. 그 독을 먹은 거죠, 독을. 근데 그 피가 좋다고, 몸에 좋다고. 예로부터 우리나라도 어른들이 피가 몸에 좋다, 피가, 짐승의 피가. 이게 사실은 이 샤머니즘적인 요소들도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방 민족들 다 피가 중요해. 생명, 피를 빼니까 생명이 죽네. 사람도 죽고 짐승도 죽네. 피가 생명이네. 그러니까 그 중요한 생명을 내가 먹은 거죠. 왜? 그 생명을 내가 마심으로 내 생명을 좀 더 플러스 해보려고. 여러분, 인타임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한 15년 전쯤인가 나온 영화로 제가 알고 있는 인타임. 그 참 아주 획기적인 영화인데, 여기 팔에, 누구든지 팔에 이 디지털 그 숫자가 떠가지고 시간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이에요.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 근데 이 시간으로 모든 걸 사고 팔 수 있어요. 시간이 화폐예요. 그래서 재벌인 사람들은 막 3,000시간 이렇게 있어요. 가난한 사람들은 그거 팔아가지고 먹고 4시간을 이 사람한테 주고 먹을 걸 사고 4시간을 이 사람한테 주고 약을 사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점점 줄어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힘 있는 사람은 계속 시간을 뺏으려고 하겠죠. 그게 그 사람의 생명이니까. 왜? 내 거 채워야 되니까. 마치 피를 먹었던 많은 사람들, 예전에 또 짐승의 피, 거기에 생명이 있다고 믿었던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이 피를 먹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그 생명을 내 안에, 그 생명으로 내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더하기 위하여, 돕기 위하여. 근데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철저하게 금하셨다는 거죠. 그 피 먹지 마라. 그 피는 생명이니 누구에게만? 하나님에게만 생명의 주인된 권한이 있다. 엉뚱한 짓 하지 마라. 그거예요. 엉뚱한 짓 하지 마라. 근데 바뀌었어요. 이제는 마시라고 주셨어요. 뭐를요? 예수 피를요. 식사 후 잔을 들어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 이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고 기념하라. 너희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주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로라. 그 피를 마셔라.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 17장에 나오는 이 피의 규례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사건의 명확한 예표가 됐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기점으로 우리에겐 마셔야 될 피가 하나 생겼는데, 그 피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어떻게 마십니까? 성찬을 통하여, 성례를 통하여 마십니다. 주님의 몸, 주님의 피를 기억하라, 기념하라. 할렐루야. 다른 피는요? 여러분, 사도행전 보면 예루살렘 총회가 처음 열려가지고 논의했던 게 이방 신전에 바치는 음식 먹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할례 받아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금요일 날 예배해야 됩니까? 주일 날 예배해야 됩니까? 이 세 가지 문제였잖아요. 이거를 정리하면서도 신약 시대에도 계속해서 피는 먹지 말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믿으면서도 이 짐승의 피에 대한 자유로움이 없었어요. 근데 이 전통은 금방 깨집니다. 왜? 소용없거든요. 그럼 먹는들. 왜? 그게 생명이 있어서 먹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여러분 맘 놓고 우리는 뭘 먹을 수 있습니까? 선지해장국을 먹을 수 있습니다. 가끔 성경의 사도행전을 잘라서 그 부분만 읽고, 그래서 책을 한 권만 읽은 사람이 제일 위험하고 찢어진 신문지를 본 사람이 제일 위험하거든요. 내가 성경을 오늘 봤더니 피를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레위기 17장에 우리 목사님이 지난주 본목사님들 데리고 가서 해장국 드시더라. 선지 건져내고 먹는 거 봤더니 선지를 추가해서 드시더라. 지난번에 다 정리했지만 음식에 대해서는 다 자유함을 주셨어요. 이제는 우리가 기억해야 될 피는 오직 하나의 피. 이제는 마셔야 될 피. 마시지 않아야 될 피 말고 마셔야 될 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귀한 은혜입니까? 십자가가 율법을 완성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완성하셨고 우리에게 자유로움을 주셨고, 그 자유함 속에 천국에서의 기쁨의 삶을 이 땅에서도 누릴 수 있도록 응원하고 계십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잊지 않고 오늘도 깔때기처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귀결되는 귀한 말씀 여러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잡족들에게 주어진 다양한 은혜를 기억하고, 뿐만 아니라 우상 숭배는 한 글자라도 접근하지 않도록 내가 거기 가까이도 안 간다, 철저하게 배격한다, 언제나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좋은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존귀한 주보혈, 존귀한 주보혈, 보혈의 공로, 보혈의 은혜, 그 진리 안에 살도록 인도하심 감사합니다. 언제나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며 사는 우리 좋은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도록, 우상 숭배에 죄를 짓지 않도록, 가까이도 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늘 깨어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하나님 제일주의, 하나님 우선주의의 신앙을 잃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시며, 여러 민족에게 모든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또한 잊지 않고 감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만 생명의 주인된 권한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한 그 신앙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이제 우리가 마셔야 할 피가 허락되었으니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마심으로 언제나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승리하며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